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신나는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또 새로운 곡이라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 온전하다 하시네. 아무 흠이 없는 자녀라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네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네 헤이 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 온전하다 하시네 아무 흠이 없는 자녀라 하시네 주님 내게 와서 사랑한다 하시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 온전하다 하시네 아무 흠이 없는 자녀라 하십니다. 자녀라 하시네 주님 내게 와서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한다 하시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십니다. 함께한다 하시네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네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네 사랑 그 깊은 곳 사랑 그 깊은 곳 참마음과 믿음으로 사랑 그 깊은 곳 사랑 그 깊은 곳 참마음과 믿음으로 사랑 그 깊은 곳 사랑 그 깊은 곳 참마음과 믿음 마지막으로 사랑 그 깊은 곳 사랑 그 깊은 곳 참마음과 믿음으로 나가네 박수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네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마지막으로 주께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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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주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다시 고백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어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어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2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을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시간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드릴 예배를 위해 지금 이 시간 나를 더 사용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더 찾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과 담임 목사님과의 면담 시간 있으니까 끝나고 꼭 남아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우리 성탄 연습 있는데 우리 준비하는 청년들은 남아서 연습 열심히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성도님들이 느끼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외모입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유초등부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요. 지금은 눈 수술을 해서 두꺼운 안경알을 끼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눈이 너무 나빠서 두꺼운 안경알을 썼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불러주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셔도 궁금해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뽀로로라는 캐릭터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뽀로로, 아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려요.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동그란 안경알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전도사님, 뽀로로 닮았어요. 사진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를 뽀로로화한 겁니다. 한 번 또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알고 계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사역에 있어서 얼굴이 반은 먹고 들어간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뽀로로 전도사로 유초등부 사역을 한창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뭐가 그렇게 아쉬웠는지 아이들과 시간 나는 대로 게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숨바꼭질 게임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하셨죠? 한 사람이 술래가 되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몇십 초를 눈을 감고 셉니다. 그래서 그때 남은 사람들이 불이 나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술래는 숨어 있는 사람을 찾는 그런 게임이죠. 그런데 제 상대는 유초등부 애송이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애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쉽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너무 금방 찾으면 재미가 없어요. 적당한 긴장감을 준 채 어딨어 연기를 합니다. 또 그 연기하는 제 발연기를 보고 아이들이 까르르 까르르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5살짜리 되는 유치부 아이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무지 이 아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다 내 손바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못 찾겠다 꾀꼬리, 크게 외쳤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항복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숨바꼭질 게임에서 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 5살짜리 유치부 아이가 딱 웃으면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옛날 강대상 보시면은 여기에 여다지 문이 있어요. 그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 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요? 제가 거기서 첫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껴안아주고 너가 이겼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바꼭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낯, 그분의 얼굴을 피해 숨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와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 때, 교회에서 상처를 입을 때, 도무지 나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누군가의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마저 부담감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바꼭질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있는 그곳을 못 찾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게임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그분의 임재, 현존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신앙의 회의와 시험이 드는 순간이 올지라도 당장 숨바꼭질에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공동체 앞에 나와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그래야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고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이 요나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해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편협한 선민의식, 자민족 우월 사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북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받는 민족을 강조한 나머지 원수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요나 한 사람의 갈망만이 아닌 북이스라엘 전체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주전 722년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 오랜 세월 유랑민으로 지내게 된 그런 디아스포라적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준 아수르를 북이스라엘과 요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하면, 아수르 하면 치를 떨 정도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켜 달라고 요나와 북이스라엘은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요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요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입니다. 그 뜻은 진리, 진실을 뜻하는 단어죠. 그렇다면 요나는 다른 말로 진리의 아들, 진실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를 상징해요. 비둘기는 성경 안에서 충성스럽고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비둘기는 성령을 뜻했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서 곳곳에서 비둘기는 부정적이고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동물을 대변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호세아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지혜 없는 어리석음의 대명사를 비둘기라고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요나서의 저자는 그 요나의 이름을 이런 부정적인 상징인 비둘기로 비유해서 선택한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개인의 상징성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나와 남유다는, 요나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요나와 북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선민의식이 강했고, 이것이 변질되고 이것이 그릇된 나머지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의 회개와 아수르의 구원을 반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의 매로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주 그릇된 선민의식과 자민족 우월주의에 도취된 요나와 북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완고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말하게 된 것이에요.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공동번역 성경은 1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 그 명령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요나는 왜 일어나서 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나서를 관통하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언서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예언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입혔어.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무시하고 괴롭혔어.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기에 지금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근거, 회개해야 할 이유와 심판 선포의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서 본문을 보게 되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요나서 안에는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왜 전해야 하는지, 니느웨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건지, 아니면 요나의 회개 선포로 인해서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심판을 철회하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요나서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 안에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느웨는 어떤 악을 저질렀을까요? 요나서 1장 안에서는 니느웨의 악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3장 8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의 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에서 강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스입니다. 그 뜻은 폭력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지금 니느웨 안에 북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이들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들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니느웨의 악이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이 울부짖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나는 구약 성서에 등장한 예언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예언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자라고 하면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언은 미리 예가 아닌 맡길 예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라 한다면, 참 예언자라 한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길이었고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한마디로 니느웨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말을 전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히 하나님과 이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혔던 것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시스를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보게 되면 스페인은 서쪽 끝,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세상 끝자락으로 가서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해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세상 끝으로 도망쳤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낯, 그분의 손을 피하고 싶다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요나는 세상의 끝자락에 도망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세상 끝으로 도망쳤고 그분과의 숨바꼭질에서 이기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숨어있는 요나, 도망친 요나를 찾아와 숨지 말라고, 숨어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분 앞에 나아오도록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금 사명자의 길 살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내게 조금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내게 조금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공동체를 떠나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여 동굴로 들어가 잠수를 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길을 기억하면서 동굴 밖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들더라도 버겁더라도 공동체 안으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한 구절 더 나옵니다. 바로 마침이라는 강조형 표현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그때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속으로 땡큐, 땡 잡았다. 요나는 개인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게 되는 것은 결코 땡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마지막까지 돌이켜서 사명자의 길로 돌이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회를 그는 뻥 걷어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에 마침 타게 된 요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고난 없는 삶, 언제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삶,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한 삶을 꿈꾸고 있진 않으십니까? 머리로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로는 만사형통, 고난 없는 삶을 바라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만사형통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고난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낯을 피해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곳에서 재빨리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겠다는 마음 결정을 이미 내어버립니다. 답을 정해놓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면, 정말로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었다면 한 번쯤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이것을 놓쳐버렸던 것이에요. 자신의 뜻과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하고 마음에 먹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나 이야기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고 편협적인 생각을 벗어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나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손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린 청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만 방황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오늘 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를 버티게 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